시편 77편 1절에서 9절 말씀.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통과 환난과 절망의 때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 되기 원합니다. 오히려 그때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며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굳건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가장 깊은 절망의 때에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시며 또 그 소망을 통해 다시 일어나게 하는 능력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환난으로 침체의 때에, 환난으로 침체의 때에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아삽이 승리 가운데 찬양하는 말씀을 나누었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어제 말씀이 승리의 말씀이었다면 오늘 말씀은 패배의 말씀이고, 어제의 말씀이 찬양의 말씀이었다면 오늘 말씀은 절망의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또한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절망이 찾아오고 우울증이 찾아올 때가 있지요. 그 이유가 영적인 이유이든 육적인 이유이든 혹은 내부적 이유이든 혹은 외부적 이유이든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이유로 우리에게는 그런 시간들이 경험됩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을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 이후는 완전히 새롭게 완전히 새로운 출발이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완전히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편 저자는 1절과 2절과 3절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환난의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그리고 불안하고 근심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시편의 저자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시편 77편의 마지막 말씀인 2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양떼같이 인도하셨다라고 말하며 다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고백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환난으로 인해 침체의 때에 놓인 이 시편의 저자가 어떻게 다시 회복되게 되었는지를 함께 묵상하고 우리 또한 어떤 환난의 시간 속에서도 다시 회복되어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한 도전합니다. 환난으로 침체의 때, 첫 번째는요, 먼저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밖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아멘. 오늘 시편 저자는요, 환난 날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3절과 4절 말씀 보게 되면 불안해하게 되고 또 근심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괴로워서 한숨도 자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마도 대부분 이해가 되시고 또 이런 상황들을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도 한두 번 정도는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시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며 하나님께 기도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 부르짖음과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환난으로 침체의 때에 우리가 할 것은, 아니 해야 될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것은 환난의 때에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겁니다. 고통 중에, 환난 중에 기도하는 건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분의 이름을 부름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환난의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고통 중에 그리고 환난 중에 정말 기도가 나오지 않을 만큼 힘들고 절망한 그때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이름을 외침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도전하며 축복합니다. 그럼 왜 환난으로 인해 침체가 되었을 때 기도하는 것이, 더더욱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 그 회복의 방법으로 이어지는 걸까요?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 이름을 그냥 부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저 멀리에 있는 그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에게 가거나 그가 내게 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표현을 바꿔본다면요,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의 주인공을 내 삶에 초청한다는 뜻으로 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후에 안식하시며 교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고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그 이후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또 나오지요. 그 이후에 가인의 후손들이 등장하면서 점점 더 사람들은 하나님을 조금씩 떠나가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예배가 없었고 기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가장 마지막에서 한 슬픈 장면이, 그러나 또 동시에 너무너무 다행인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창세기 4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셋이 에노스를 놓았는데 그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왜 에노스 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몇 번 나누었지만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누가 자기 자녀 이름을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고 짓겠습니까? 그럼 이 뜻은 에노스가 태어났을 때 어떤 문제로 인하여 죽을 것 같아서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라고 지은 거지요. 그런데 바로 이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자녀가 죽을 만큼, 아니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것도 통하지 않는 그때 비로소 그의 아버지 셋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장 창세기 5장을 보시면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름을 가졌던 그 에노스가 자녀를 낳고 920세에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하는 기도는 그 예수님도 동일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며 시작됩니다. 앞서 나누었지만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겠다고 하는 영적 결단입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하면서조차도 여전히 우리의 시선을 내게 두고 내게 바라보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 소원, 내 걱정, 내 염려, 그래서 입술로는 기도를 하지만 마음은 내 문제에 고정되어 그것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지요. 그런데 그때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는 겁니다.
내 문제가 얼마나 큰지, 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내 문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그런 상관없이 무조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는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능력이 있는지, 그것을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이름을 외쳐 부르며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를 조금 생각해 보면 힘든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누구를 찾고 부르셨습니까? 엄마, 아빠. 그렇게 엄마, 아빠만 불러도 힘이 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으로 엄마, 아빠의 사랑이, 엄마, 아빠가 내게 해줬던 것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그로 인해서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고통 중에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그분을 외쳐 부르고, 그 외쳐 부름으로 고통 중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환난으로 침체되는 때 해야 될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다시 한 번만 우리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함께 더 읽어볼까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성경이나 생명의 삶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말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2절부터요 9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계속 절망입니다. 특별히 7절 이후를 보면 하나님이 영원히 버리시면 어떻게 하지? 또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시작이 되어서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잊으신 거 아닌가? 이렇게까지 나아갑니다. 거의 끝까지 온 거지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이렇게까지 고백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절 말씀에서 시편 저자는 분명히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부르짖게 하겠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내가 나를, 곧 절망에 있는 나에게 내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표현한다면 내가 내 영혼에게 일어나라고, 부르짖으라고 내가 나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누고 싶은 두 번째, 환난으로 침체할 때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 그리고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가고 싶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억지로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도전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 가운데 어떤 이유로든 힘든 가운데 계신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계시다면 정말 어렵지만 도전하고 싶습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억지로라도 의지를 불러 일으키셔서 일어나시고 반응하셔야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거나 멈추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도전하기는 오늘 시편 저자가 자신이 자신에게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한다고 말한 것처럼 힘을 내셔서 거룩하고 굳은 의지로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반응하시는 영적 결단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어떤 환난으로 인해서 침체나 우울이 찾아오게 되면 다 포기하고 멈추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런 때가 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그냥 나를 가만히 좀 뒀으면 좋겠다, 나 떠나고 싶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사람은 더 침체가 되고 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숨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영원히 숨게 되고, 그래서 잠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저자는 1절이 시작되자마자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좋을 때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거 쉽습니다. 그러나 다 무너지고 다 깨어진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의지를 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나를 일으켜내야 됩니다. 그때는 내 감정이나 내 마음이 나를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앞에 내 의지를 붙들어 억지로로 부르짖고 찾고 구하는 겁니다. 그럼 마치 비행기가 비행고도에 오르기 전까지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들이는 것처럼 힘이 들겠지만, 그렇게 해서 일어나게 되면, 그렇게 해서 달려가게 되면 그 다음은 이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도전하기는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억지로라도 의지를 내어서 하나님께 반응하여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침체일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감정이나 생각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라도 의지를 내어 주께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시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내 삶의 환난할 때, 절망할 때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어 나아갑니다. 찾고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억지로라도 의지를 내어 주 앞에 나아가는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시작되어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환난의 때, 절망의 때, 어려움의 때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억지로라도 힘을 내어 주를 찾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새로운 출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기도의 동지 여러분, 힘내십시오. 또 담대하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지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지요.